있습니다. 말씀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시작.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돌들도, 모든 것들도 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달들도, 별들도, 하늘의 새들도, 모든 것들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람들도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용기를 얻고 때로는 낙심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로부터 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과 모든 돌덩어리까지도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릴 때 뭘로 갖고 하느냐? 말로 갖고 한다는 거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무엇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냐면 사단의 말이었어요. 야, 정말 동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먹지 말라고? 아니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말로 시험을 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가 됐던 아담과 하와도 말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서로 비난을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배고플 때에 사단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나를 섬겨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단의 유혹을 뭘로 이기셨냐면 칼을 들어서 사단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총을 쏘고 대포를 쏴서 사단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할 때 사단이 도망갔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름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제가 호주에 오기 전에 99년도에 호주 오기 전에 우리 3남매를 데리고 저희 부모님 댁에 뉴질랜드에 살다가 한 1년 정도 살게 됐어요. 급하게 왔어요. 급하게 오느라고 집도 없어서 의정부에 그 유닛에 방 2개 있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방 하나 쓰시고 저희가 방 한 거 5 식구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지성이하고 3명이죠. 그러다가 성모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니까 얼마나 힘들은, 부모님인데도 참 힘들더라고 같이 사는 게. 그때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는 우유 배달서부터 핸드폰 장사, 막노동, 정말 삶이 힘드니까 꼬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꼬이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전 그때 철실하게 두려움의 지경까지 내려갔어요. 우리 찬미성경이까지도 났는데 우리 찬미성경이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자기 얘기하면 와갖고 얘기한대. 야, 너 뭐 그랬다며. 그러지 마요. 우리 찬미성경이 지금 주일학교 지금 도와주러 갔는데 이게 좀 그러지 좀 마. 그냥 내버려. 우리 찬미성경이를 이렇게 정말 그때 두려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도둑질이 뭔가, 자녀를 위해서 그때 IMF 터지고 분유를 슈퍼마켓 훔친 어머니들의 뉴스가 나온 것을 저는 들었어요. 저는 그걸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저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를 해도 난 다 할 수 있어. 근데 자식을 낳으니까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 자신만만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고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내가 굶어 죽어도 우리 자식하고 하나님 죽으리라 하고 영락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아침을 먹으면 애들 분유랑 챙겨가지고 둘러매고 돗자리 하나 들고 영락기도원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돗자리를 피고 밤새 기도를 했어요. 몇 개월 동안. 저는 그 바위가 있어요. 가장 높은 북한산을 오르면 미알이랑 다 보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그 바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서를 읽어 나가는데 49장에 이르러서 그 말씀이 불과같이 저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음성으로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느 구절이 나의 마음을 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23절까지였어요. 그 뒤에를 읽어 나가는데,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쥐하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이 말씀이 그냥,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집 문을 언제쯤 열어놔야 되나, 이방 민족들이, 그것이 내 집을 말하는 건지 교회를 말하는 건지 나의 삶을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저는 아직도 확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받은 후에 며칠 뒤에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에 호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정원준 목사님이 계시냐.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 연락이 왔어요. 호주에서 나를 청빙하는. 근데 저는 호주에 대해서 전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뉴질랜드에 살던 어떤 목사님이 잠깐 호주를 들렸는데 내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우리 부모님 전화번호라고 나한테 전화해서, 그래서 저희 가족이 호주로 오게 된 그 시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더라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벤 카슨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그가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그가 자라게 됩니다. 엄마는 이 벤 카슨을 기르기 위해서 파출부, 청소부, 옥수수 농장에서 옥수수를 따는 그러한 일을 해서 이 벤 카슨을 기릅니다. 그렇지만 아비가 없는 이 벤 카슨은 방황하기 시작하고 슬럼가에서 같은 흑인 친구들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밑바닥 반에서 맨 꽁지까지 바닥까지 내려오기 시작하자 이 어머니가 단호한 결단을 해요. 집에 있는 TV를 다 치우고 하루에 2권씩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벤카스는 방황해.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상대편 친구하고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주머니에 있던 조그만 칼을 꺼내서 상대편의 배를 찌릅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상대편의 이 혁대에 쇠에 있는 곳에 칼이 맞아서 그가 크게 다치질 않았어요. 너무 놀란 이 벤카스는 집으로 막 뛰어왔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떨리는 그 마음으로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에 성경책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책을 딱 피는데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내리쳤어요. 그리고서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가 온유한 자로 이제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예일대와 미시간대를 들어가서 현대의 최고의 의사가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머리가 붙은 쌍둥이들을 최초로 그들을 수술을 해서 2명을 다 살리는, 전에는 2명이 붙으면 1명은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최초로 그가 그 수술에 성공하는 세계 최고의 그러한 의사가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부모가 설득하고 부모가 야단치고 그 어느 누가 말한 거 그래도 변화되지 않던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학식이 높고 공부를 잘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서 삶이 괴로워서 쓰러지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 저희도 어려웠을 때에 제 아내가 시드니에서 그 아이들 기름 뭐를 한 영어로 성경 쓰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도 모르는 단어 찾아가면서 4년 6개월 동안 정말 어려웠어요. 애들 병원에도 못 보내고 비자도 없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아내가 성경 쓰기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저한테 전해, 여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금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곳으로 온 것도 작년에 정말 밑바닥까지 가는 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계시지 말고 애통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잠자지 마세요. 저는 이불 가지고 교회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여러분, 쉽게 되는 일은 없어요. 어렵게 절망하지 마시고 어렵게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편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만한 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안고 쓰고, 이게 뭔지 알아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악한 말들이 있는 거예요. 왜 복 있는 자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면 그곳에는 악한 말들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쁜 말, 나쁜 생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사람들의 말을 묵상합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말을 묵상해.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내 생명과 같고 너무나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오. 여러분,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의 악한 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라갑니다. 오늘 성경책에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그는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다 같이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아요? 여러분, 나무를 한번 보세요. 건강한 나무는 그 잎사귀, 그 잎이 때깔이 좋습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저녁에 운동을 가는데
정말 막 밤인데도 막 빛이 나요, 그 입에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악한 생각, 악한 말을 묵상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했는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쁜 생각, 나쁜 말을 묵상하면 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나 바짝바짝 말라가요. 저 바짝 말려서 죽일 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입술이 마릅니다. 얼굴이 마릅니다. 몸이 마릅니다. 그 다음에 뼈가 마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but a crushed spirit dries up the bones.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올 때 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거, 윤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 뼈가 마릅니다. 사단의 말을, 사단의 유혹의 말을 묵상하면 그 인생은 겨와 같이 다 말라서 바람만 불어도 그냥 훅 날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악인은 겨와 같도다, 주님이 말씀하시. 의인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의인은 마르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그 자녀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군대 감옥, 영창이라고 그러죠. 영창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했어요. 그때 우리 지성이를 안고 헌병들이 쫙 씁니다. 그러면 이제 감옥에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죄져서 들어오는 군인들이 딱 앉아있어요.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며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감옥에는 성경책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상사가, 들어온 상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의 얼굴이 말랐어요. 말랐다는 일은 이게 말랐다는 게 살찌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초췌한 거예요. 막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로 그 얼굴이,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상사가 군에서 마약을 했는지 어디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족을 그렇게 미워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신고한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내 가족들에 대한 원망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낸 내 가족들의 원망 때문에 내가 치료차 보냈겠죠. 근데 사람이 미움이 들어가면 가족이고 뭐가 없어요. 근데 미움에는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상대도 괴롭히지만 벌써 말하는 내 자신의 그 독소가, 이건 저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과학적으로 실제로 증명된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내 속에 독소가 먼저 있어서 이 독소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도 파괴하지만 미움과 분노는 내 자신을 먼저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독소를 품으면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내 가족들 때문에 내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형제님, 성경을 한번 읽으세요. 근데 뭐 이 사람이 성경에, 교회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그러고 이제 같이 떡 먹고 이제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이제 또 쫙 갔는데 그 잎사귀가 야, 내가 봤던, 한 달 전에 봤던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누구야? 이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얼굴을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은혜 받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요.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얼굴이 막 죽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한번 웃어보세요. 빛이 나야지.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 억지로 막 이렇게 웃어서 화난 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말랐던 잎사귀가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목사님 내게 오자마자, 목사님 내가 한 달 만에 신약성경 다 읽었어요. 정말이? 그런데 제가 가족을 용서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내 가족을 용서하게 됐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평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족도 살렸고 자신의 인생, 죽어가는 그 삶을 살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다 같이 한번 따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내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20년을 미국에서 크리스찬 과학자인데, 여자분인데 20년 동안 그 뇌 전문이에요. 20년을 사람의 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2년이 아니라 20년 뇌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표됐어요. 사람의 이 몸의 신체는, 이 바디는 브랜치라는 거예요. 이 뇌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지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내 뇌에서 들어오면 즉각 내 가지들이, 내 신체가 딱 거기에 가지를 쫙 뻗친답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움, 분노가 들어오면 내 가지들이 반응해요. 톡식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왜 불난 다음에 완전히 시커매져 가지고 그 뼈대만 남은 거 있잖아요. 우리의 신체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뇌, 브레인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체가 톡식 트리로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 뇌 속에 긍정적인 거, 감사, 용서,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 톡식 트리가 그린 트리로 정말 그 빛깔을 봤는데 너무나도 그 빛깔이, 때깔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우리 신체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을 연구한 뇌과학자의 발표예요. 톡식 트리냐 그린 트리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틀린 거예요. 내 인생을 불탄 끄슬린 나무로 만들 것이냐, 나의 신체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신체와 삶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린 트리로 만들 것이냐, 그거는 내가 어떠한 말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한 초년생 목사님이 고참 목사님,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선배님, 어떻게 해야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응접실로 그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을 인도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오늘 하루를 이끌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당황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나. 그러자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떡가게에 와서 나는 떡이 없습니다, 우리는 떡이 없습니다 하는 가게는 망하게 돼요. 생선가게에 사람이 왔는데 우리는 생선이 없습니다, 그 생선가게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속에 오늘 당신을 지탱할 일용할 양식이 뭐냐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는 사람은 바로 폐업한 가게와 같습니다. 폐업한 인생과 같습니다. 그 인생은 폐업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폐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슬린 나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을 내 가슴에 품어야지 됩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읽었던 그 말씀, 어제 들었던 설교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가 내 인생을 오늘도 여전히 그때의 그 은혜만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막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아버지, 3,000명의 고아를 돌봤던 조지 뮬러가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왔어요. 어떻게 하길래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조지 뮬러가 이러면, 나는 평생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10년. 여러분, 왜 내 삶이 이렇게 말라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비자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다 겪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100번을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의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갔던,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가 인연곡도 봤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을 실패했던 영혼들은 가인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그들에게 말씀이 안 떨어졌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2012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저주를 받기를 원하겠어요? 하지만 저도 자식을 기르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다른 분주한 일에, 다른 것에 마음 분주하게 연말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믿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톡식 트리가 그린 트리로 바뀌는 데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21일 동안 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나쁜 마음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묵상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21일 만에 그 끄슬린 나무의 신체가 그린 트리로 바뀝니다. 이건 과학자들의 발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5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마르지 아니하는 잎사귀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복이, 복된 인생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을까 기대하시면서 다른 일에 좌절하지 마시고, 다른 일에 분주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해서 묵상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